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에티enne 트로크메 선생이 쓴 초기 기독교의 형성입니다. 이 슈트라스부르라고 프랑스 도시예요. 거기하고 독일하고 그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경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독일에 속하기도 하고 또 프랑스에 속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비교적 그래서 프랑스의 전반적으로 가톨릭인데 그 슈트라스부르만은 개신교회가 막강하죠. 슈바이처 박사도 거기서 활동하셨다고 하고 거기 교수인데 초기 기독의 형성입니다. 우리 지난번 2장까지 본 거에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로 끝난 거예요. 유대 민중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그들에게 불러일으키려고 어떤 운동을 펼친 건데 그 두 개 다 이제 시들해져 버리고 마른 그 상황입니다. 사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지금 거의 세계 종교로 좀 자리를 잡았지만은 그 당시 그거로만 본다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새로운 운동들이 시작했다 흐지부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나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따라갑니다. 3장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 여기에도 관련된 많은 것들이 연관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도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를 처형한 종교 기득권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좀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된 게 왜 그러냐 뭐 그런 거 두루두루 많은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3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보니까 60쪽까지 있네요. 굉장히 깁니다. 25쪽 정도 되니 다 못하고 한 3분의 2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2000년 전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에 의해 열린 이스라엘 역사의 장이 닫힌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 보면 끝난 건데 근데 한번 열렸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의 제자들은 도망쳤고 그중 상당수가 갈릴리로 들어가 평범한 삶을 되찾았다. 그렇죠. 저기 스승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니까 제자라고 나서는 게 이게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한 게 아니라 이건 큰 그 위기이기 때문에 그거 다 숨기고 내가 누구 제자라고 하는 거 숨기고 그냥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일반 평범한 삶을 사는 겁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그 한 예였다. 여기 각주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자들은 여기저기 있는 그런 흔적들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실체적 진실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이 그게 마치 저거와 같아요. 한번 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지질학자, 고생물학자가 어느 그 절벽에 가서 그 시대별로 뭐 고생대, 신생대 그런 것처럼 그 지질을 파보고 거기에 있는 어떤 유물을
그 화석인가 이런 걸 찾아갖고 그때가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걸 유추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들을 잘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밖의 자료들도 있다고 한다면 포함해서 실적 진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각주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열성은 완전히 식어 있었다. 그들은 속임을 당한 것이다.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십자가 죽음, 이건 실패.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함이나 미련은 좀 남아있었을지 모르나 다시 동원될 생각은 없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그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루 이틀이 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주적인 표적도 아니었고, 우주적인 표적이라고 하면 뭐 하늘에서 뭐 누가 왔다거나 뭐 번개를 친다거나 예를 들자면 아니면 천사가 뭐 막 정말 막 내려왔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공적인 사건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인들이 다시 떠받든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었다. 공식적인 거 아니었다. 사적인 현상.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적인 현상이었다. 이게 뭘까요? 사적인 현상? 부활 경험입니다. 부활 경험. 예수 현현이라고 해요. 그 부활, 예수 현현.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건 개인에게 이런 사적인 겁니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일반 신자들에게 설명해갖고 딱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활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 부활한 예수가 빌라도라든지 사내들인 그 공유의 회원이나 가야바 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건 공적인 게 아닙니다. 사적인 거예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공적인 거는 오히려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다, 뭐 재벌이 됐다, CEO가 됐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생명 충만함, 아까 제가 설교 중에서도 그 뭐예요? 빵 한 조각에 태양을 우리가 손에 쥐는 것과 같은 그 충만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보다 수준이 낮아가 아니라 본질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더 근원적인 경험인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도 조건 자꾸만 따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밖에 없긴 해요. 판사하고 결혼했어. 아니면 변호사하고 결혼했어. 아니면 대학 교수하고 결혼했어. 이건 공적인 거입니다. 사적인 거는 그 관계에서 어떤 인격적인 충만감을 경험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사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거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거는 공적인 거. 그런데 예수의 경험 이건 사적인 거죠. 돌아가시니가 나타나 자신이 죽음을 넘어 살아있음을 입증하고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 출현에 관한 확실한 설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문 기자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도할 만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한 경험은 불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건 쭉 비교해서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우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은 찾아보십시오. 다른 세 복음서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다. 서로 다른 거죠.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은 자신만의 독자적 진술을 제시하고 있고 또 사울, 즉 다소 출신의 바울에게 나타난 부활한 예수에 관한 서로 다른 세 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6번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부활한 주를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 어디에도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에 관해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걸 묘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뭐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메섹 그런 얘기는 바울은 안 합니다. 매우 간단히 암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으나 부활의 주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럼 뭐 근거도 없는 얘기, 이 부활 경험이 바울의 부활 경험이 그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적인 경험이라고 했는데 아주 근원에 대한 경험은 사적인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니, 비밀한 거죠, 말하자면. 공개될 수 없는 거, 그리고 수치로 계산해낼 수 없는 거,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로 설명하는데 시인들의 어떤 경험,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경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적 시인, 영적인 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과 이런 확신을 전파하려는 제자들의 활동이 이 그리스도의 현현에 기원을 두고 있으리라고 하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것, 그걸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고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것에 제자들의 활동의 토대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제자들의 활동은 해명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죠. 부활장 3절에서 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오래된 신앙 고백은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부활한 주를 만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는데 아직 살아있는 자도 있고 뭐 그런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무덤에 묻힌 직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게 아주 명확하게 신문 보도로서 작성할 만한 그런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다르게 나타난 거라서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이러한 여러 설화들이 부활에 대한 설화들이에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만들어졌고 또 전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뭐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건 다 전설적인 표현들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어떤 그 전설적인 글쓰기의 방식인 거예요. 뭐 그걸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뭐 성경에 그런 그 천사가 나타났다는 게 뭐 아닌 걸 그렇게 말하는 건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가들로부터는 사료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역사가들은 그건 이제 원인과 결과, 뭐 그거를 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만 그걸 인정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는데 김정은이 평양에서 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그게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왔다. 그렇게 설명하면 역사가들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 자료를.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 평양에 있다가 갑자기 하노이에 나타난 걸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그건 역사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다소 출신의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에 관한 세계 이야기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이건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요. 자기 직접 경험이기 때문에요. 예외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판본의 이야기는 뭐 판본 이런 말들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왔어요. 바울의 부활의 예수에 대한 경험이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요즘은 다마스커스라고 부르고요. 그 교회와 바울을 수행했던 선교사 집단이라는 독립적인 두 개의 전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가면 됩니다. 이 두 전승이 겹쳐지는 부분 가운데 사실의 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른 현현에 관한 예수의 현현이요 나타나심에 관한 오래된 설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신성한 존재와의 만남이라는 성스러운 성격에 의해서 쉽게 설명된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그 현현에 대한 이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노라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노라고 확언할 수 있었다. 사건 자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두웠다. 근데 저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갔더니 어저께 갔더니 가로등 밑에서 그 옆집 우리 집 이장이 나타나서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돼서 나한테 당신 집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왜 연결됐냐 그렇게 물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만났다, 경험했다,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렇게만 나온 거죠. 반면 부활하신 이가 나타났던 사건들을 열거하는 일은 즉시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핵심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하루 이틀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처음부터 명명백백하게 딱 답이 나와서 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신앙 고백의 핵심은 부활한 주를 만났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공식적 표현은 자기가 전해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가 어떻고 저쩌고 나오는 거 있죠. 그 문장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초기 기독교의 공식화한 교리인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기원 후 50년대에 이미 귀중히 간직된 것으로 그 점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기원 후 50년대 이때가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던 때이고 고린도서가 기록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현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으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의미한다. 만약에 그거 부활 현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빼버렸을 거예요. 부활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들이 빼놓을 수 없는 그 기독교 신앙 고백의 구성적 요소가 됐습니다. 구성은 꼭 있어야 될 어떤 것이 됐어요. 역사가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다른 하나의 사실은 두 개의 복음서가 하나 또는 몇몇 여자들을 예수의 최초 현현을 목격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언급받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9번 보십시오.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그리 나와요. 이 사실은 여자들이 처음 봤다고 하는 이 목격담, 이것은 당시 여성의 열등한 지위로 비춰보면 신앙 고백에 포함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사실의 핵의 일본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한 대로 그 당시에 여자들이 본 거는 별로 확실하다고 이렇게 인정받기 힘드니까 가능하면 빼놓을 텐데, 근데 이거는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확실하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다. 그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초기 기독교에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나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불가능한 거였죠. 마지막으로 빈 무덤 발견 설에 관한 언급해야 되겠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말들이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장사 지낸 무덤이 여인들에 의해서 열리고, 여인들이 직접 연 건 아닌데 가보니까 열려 있는 거죠.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4편의 설화는 모든 복음서에 이제 다 나오죠. 흔히 순전한 전설로 간주되었다. 믿을 만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들이 본 거라서 이건 전설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신앙 고백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자주 기술하고 있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빈 무덤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게 전설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골치 아프죠? 잠깐 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나 해서요. 그냥 예수 부활한 거 믿으면 되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초기 기독교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무덤만 천사의 존재는 신화적인 요소다. 4편의 설화는 상이한 점이 많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요. 상이한 점이 있다. 4편 모두 예수의 무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데,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은 공동 지하 묘지 비슷한 거죠. 동굴 묘지죠. 함께 묻히는 것이 관례였다. 그렇다면 예수도 그런 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고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빈 무덤 설화는 순한 예식 설화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이 순한 예식 설화, 예수가 고난받은 이야기요. 6월절 만찬부터 시작해서 쭉 뭐 배반당하고 하는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설화, 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처형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형성되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땅에 묻히셨다. 이게 순한 설화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고정돼 갖고 하나의 의식 문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처럼 말이죠.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의식, 예식, 일종의 거룩한 세리머니죠. 그런 것으로 자리를 잡은 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10년 후 라고 하는 건 맞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역사학자는 이 설화 속에 역사의 핵이 포함되어 있음을, 너무 빈약해 보이는 여인들의 증언을 천사들의 증언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사건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성경 읽기의 어려움입니다. 거기에 어떤
신화적인 게 있어요. 전설적인 게 있으나 그러한 전설적인 흔적을 통해서 아주 실체가 뭐냐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던 여인에 의해 빈 무덤이 발견된 후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개인들에게 그리고 그보다 숫자가 많은 무리 즉 12제자나 사도들 또는 회중 앞에 모습을 보이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현현 나타나심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 때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갈릴리 지방이나 또 다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습을 보이셨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빈 무덤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부터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으리라고 하는 사실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예수의 현현이 오랫동안 반복된 거죠. 비록 사도행전의 저자는 부활 이후 40일로 그 기간을 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상당히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야기한 반응이나 비밀회의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건 넘어가고 또는 논쟁 등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과연 예수가 나타난 게 사실이 아니야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겠죠. 그건 자세한 건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 구성을 볼 때 현현이 두 갈래의 집단과 관련된다는 사실뿐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두 집단에게 그 현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예수의 첫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와 관계된 무리, 즉 12제자와 12제자. 여기도 조금 혼란하긴 합니다. 가룟 유다는 빼야 되는데 그럼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띠아를 12제자에 포함된 건 역사적으로 후대인데 뭐 어떻게 된 건가 좀 그렇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건 넘어가요. 어떤 12제자와 500명이 넘는 형제들의 공동체이고 그게 하나의 부류고 다른 하나는 주의 형제인 야고보와 관련된 무리로 모든 사도들이 이해한다. 모든 사도들 이런 표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주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한 집단이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하는 사실은 원자료를 이룬다. 우리는 그냥 봐서 잘 몰라요. 학자들이 그걸 세밀하게 연구해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거 진짜야 아니야.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자기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자료를 보다 세밀히 분석할 수 있게 할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베드로를 둘러싼 집단은 베드로와 예수 사이에 유지되었던 밀접한 관계로부터 기인하는 권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적 공동체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에요. 혈통의 정당성을 힘입어 수임자 그게 유대어법에 따르면 수임자가 바로 번임을 받은 자,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수임자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뿐이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따른다면 이 두 인물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서로 다른 전통이에요. 이 두 인물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나란히 자리를 잡게 된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잘 연구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의외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예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게다가 자신들의 출신지이기도 했던 갈릴리 지방을 마다하고 부활하신 이의 현현을 경험한 이들은 늑대의 입 안으로, 즉 성전의 권위자들과 로마 당국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합했던 사내들인과 빌라도 총독이죠. 연합했던 바로 그것으로 모여든 것이다. 이 역설적 선택은 이 두 집단을 움직인 두 개의 동기를, 모티브를 이해하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건 역사적 사실인데 그들의 본고지 안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두 개의 동기가 있다. 그게 뭘까요? 설명합니다. 먼저 성전, 그리고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종말론적 개입을 위해 선택한 장소라고 확신했던 이들은 부활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한 그리스도가 비극적으로 중단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그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게 이제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 두 부류를 대표하는 이들 중심의 제자 집단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의 현현을 경험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 완성, 구원 완성, 이걸 위해서 분명히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죠. 기독교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거는 이게 그 당시를 구성했던 제자 집단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뭐 그 이상한 거 아니죠? 이게 이해 못할 바 아니죠? 우리 대구 sem터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예를 들자면 이게 진량에 있었어요. 10년 전에. 또 전에는 하양에 있었어요. 하양에 있다가 진량으로 오는 거.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량에 있다가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좀 그때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그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제자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어디로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냐. 이게 계룡산이 있는 뭐 대전이냐 아니면 뭐 지리산이 있는 어디냐. 그렇다 판단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루살렘 오신다. 그 여러 가지 유대교적 배경과 이런 걸 놓고 볼 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거죠. 부활하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맞이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각오가 예수 부활 경험인 거죠.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게 뭔가 하는 것들은 뭐 제가 여러 번 부활에 대한 설교도 했고 하면서 아주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었다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다음, 그리고 부활한 이의 현현을 경험한 이들은 모두 그 충격적 사건을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인가 나오죠.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 관계됩니다. 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 백성에게 선포하던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사명이 자신들에게 위임된 것으로 여겼다. 예수라는 인물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여기 계심, 여기 나타나심, 현존을 선포하는 일은 상황에 의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예고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이 이게 예수의 재림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그렇게도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완성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로 끝나셨고,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현현을 경험하니 그렇다면 그가 재림한다. 그 재림이 곧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 1년에 수차례씩 팔레스타인 전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그리고 디아스포라, 저쪽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등등 그리스, 아덴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순례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순례자들이 무리지어 몰려드는 이 도시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과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이 정착지로 판단한 겁니다.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원식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거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하는데 그 당시가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려지죠?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 일부는 주를 만난 장소인 갈릴리의 마을에 남아 있었으리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거기도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들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언제 발견돼요? 그러니까 초기교가 발전하면서 그 갈릴리로 떨어져서 나가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그러나 이들이 회당과는 별개의 종교 공동체로 조직되었으리라고 확신을 줄 사실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회당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들은, 어떤 이들, 갈릴리에로 남아있던 이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그런 흔적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예수가 그들 삶에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과거의 회상 속에 지냈을 것이다. 옛날 우리 예수가 뭐 어떤 말씀하셨고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갈릴리에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거죠. 이들은 고유한 신학이나 기독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결속력 있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은 좀 체계가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기독교 설교자들의 훗날 활동에 적합한 토양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상하고 있는 사람들로 남아 있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집단의 상황은 이와 전혀 달랐다. 사도행전은 이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1장에서 5장인데 거기서 벌어진 일들은 역사적 근거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근데 순서, 뭐 먼저 일어나고 뒤에 일어나는지는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히타 끄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덥지 않습니까? 히타 꺼보세요. 제가 보기엔 좀 덥네. 사도행전은 이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수십 명 정도였으나 곧이어 부활하신 이의 대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가담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형제들로 인해 늘어난 이들 집단의 제도나 삶 또는 사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에서 5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거기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하신 사건이나 예루살렘 그 저작거리에서 베드로가 전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거나,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 제사를 같이 공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최초의 핵심적 인물은 갈릴리로부터 온 예수의 제자와 친척으로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은 부동산을 팔았으며 그 판 돈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 예루살렘에서 이들 집단에 가담한 형제들 중 일부도 이와 같이 했는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중심으로 했으나 예루살렘에서 가담한 사람들도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공동 소유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희생의 대가로 성도의 무리에 받아들여졌다. 성도, 믿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죠. 거룩한 무리. 성도 그룹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어서 비양심적인 지원자들은 사기성 있는 술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한심한 이야기. 제사를 팔아서 일부 감춰두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보여준다. 공동기금은 12제자가 맡아서 관리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예수의 생존 당시 임명한 제자 집단으로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에 뒤이어 부활한 예수의 현현을 목격하는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이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 외에도 12지도자의 직무와 쿰남 문서의 12명의 남자와 이런 쿰남 문서가 있습니다. 쿰남 공동체에서 나온 문서들인데 거기에 그런 설명 12명의 남자와 3명의 사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정되는 권위에서 놀랄만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독교가 혼자 독단적으로 그냥 기독교 아직도 교회는 아니죠. 그냥 무리들의 집단이에요. 그 주변에 저쪽이 잘하고 있네. 우리 그거 따라서 한번 해보자. 장로교가 어떤 제도가 있고 감리교가 어떤 제도가 있고 성공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요 예배 형식은 요걸 따오고 교회 제도, 장로 제도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처럼 초기독교에도 주변의 다른 종교 집단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춰 나갔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에 끼친 에센파, 에세네라고 보통 우리는 합니다. 에세네파의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 비록 재산 공동체의 기원을 경험적 동기에서 찾을 수 있을지라도 그런 거에서 에세네파는 이제 자기 개인 재산 안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살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욕심 없고 모든 걸 같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게 에세네 한 소종파죠. 섹트라고 합니다. 섹트, 소종파가 있습니다. 뭐 수도원과 비슷한 거죠.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소종파,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종파입니다. 그런 관점 역시 쿰난 모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예수는 에세네파와 교류한 바가 전혀 없고 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종교 집단과 유대 사막의 수도자들 사이에는 큰 유사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스승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야 했다. 제도를 이제 갖춰 나가야 되니까요. 내적인 규율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에세네파는 이들에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매력 있는 모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전에 보면 에세네파 찾아보시면 좀 도움 받을 겁니다. 메시아에 관한 사고와 각각 메시아니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독특했거든요. 에세네파의 그런 메시아관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예언의 현재적 해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SNF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제3의 SNF적 재속 수도사단체가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몇몇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SNF의 원래 정통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사막이나 어떤 데서 따로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3의 파가 있는데 SNF파긴 한데 그들은 재속,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로는 재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수도자로 사는 거. 그들에게도 영향을 받았던 거죠. 예루살렘의 SNF파 지역에 존재했으면 원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따로 저쪽 광야로 나가 있는 건데 예루살렘 안에 그런 SNF파 공동체가 존재했으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 간단히 말해 SNF파와 예루살렘에 결집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제자들 사이의 교류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기독교 공동체가 SNF파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회가 이 대규모 반유대 운동에 영향 없이 설립되었으리라고 믿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SNF파는 이제 형식주의에 떨어져 있는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몸부림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을 예수 제자들이 당연히 받았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설립되었다고 믿는 거는 큰 어리석은 거다. SNF파의 아류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한 공동체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SNF파 모델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모방되었다. 정권을 지닌 12명의 순회 집단주의에 상당한 권위를 누리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중심 그룹이 있고 그 중심 핵의 한가운데는 재상 공동체가 있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네요. 12명의 그 집단,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운영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권위를 누리는 성도들, 그 밑에 또 하나의 단체가 있었던가 봐요. 그룹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재상 공동체에 있었다고 하네요. 복잡하네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매 폭넓은 연대 의식이 실천되었다. 그렇죠. 연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솔리데리티, 거룩한 솔리데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뭐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한계 안에서 혹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갈 거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연대 의식이라고 합니다. 대구 샘터교회는 그게 필요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운영위원 그리고 교회를 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룹이 필요합니다. 이 연대의식은 그룹 내부뿐 아니라 과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한 처지에 놓인 신도들에게까지 적용되었다. 연대의식 참 필요한 겁니다. 중심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공동체가 매우 적극적으로 아주 잘 조직된 예배의식에 참여했다. 예배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지네요. 연대의식하고 예배의식. 이건 우리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신도들은 성전뜰에 모였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베드로도 정기적으로 성전에 드나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대중에게는 일종의 찬탄을 그리고 성적 권력자들에게는 다소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그 안에서 그 제자 집단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니까 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루어진 좀 더 사적인 모임에서는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그런 일이 하나의 전적인 예입니다. 매일 공동 식사가 행해졌는데 이 식사를 수반했을 의식의 의식, 세리머니예요. 이 요소들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거룩한 식사를 하는 건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유사한 입회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매우 일찍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행 상황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세례 의식이 언제 정확하게 제자 집단에서 실행되는지는 뭐 그게 문헌이 없어요. 근데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 집에서 이루어진 모임에서는 가르침이 행해졌다. 특히 12사도들이 이를 담당했다. 예수라는 인물과 그 업적에 관한 기독론적인 해석, 기독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가 우리가 똑같이 살았던 역사적 예수가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메시아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서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련 성서 참조, 이건 당연히 구약이죠. 그리고 도덕적 권고들이 공고 등이 이 가르침의 주된 내용을 이루었으리라고 하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